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섬김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섬김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섬김의 결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양으로 섬기든지 간에 그 섬김의 결과와 목적은 반드시 영혼 구원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그리고 또한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섬김이란 무엇일까요? 섬김이란 바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섬김입니다. 또 헐벗은 사람에겐 입을 것을 주는 것이 섬김이며 잠자리가 없는 사람에게 잠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섬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철저하리만큼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또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에게는 건강을 주셨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빵을 주셨으며, 외로운 자들에게는 친구가 되어 주셨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주셨으며,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섬김이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한가, 아니면 우리 공동체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그것을 잘 눈여겨보고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대에 물을 받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십니다. 그러니 제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수제했던 베드로가 극구 사양을 하며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발을 씻어주는 것이 종이 주인에게 했던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너희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희와 내가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 주님 그러면 우리 목욕까지 시켜주십시오. 그럼 아주 영광이겠습니다. 철딱선이 없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고 더러워진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여기서 목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신 말씀은 영적인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목욕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거듭남과 중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거듭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짓고 더러워졌어도요, 그 더러워진 것만 씻어내면 되는 것이지 다시 거듭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여러분들 주일에 교회 올 때 아침에 목욕제기 하잖아요. 목욕제기하고 교회 왔는데 갑자기 교회 앞에 더러운 것이 있어서 그걸 쓸었습니다. 아니, 주웠어요. 그러면 여름 같은 데 땀도 좀 나겠죠. 겨울에는 손만 더러워지겠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 가서 더러운 거 만졌으니까 목욕하고 와야지. 예배 늦으면 안 됩니다. 그러고 오는 거 안 돼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손만 씻으면 됩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과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을 받은 후에는 우리는 죄사함과 거듭남과 구원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 마음으로 생각으로 삶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짓는 그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용서함 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때마다 우리가 거듭나고 죄사함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님이요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섬기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단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섬길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그것만을 고민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인가를 또한 주님의 몸된 지체를 섬기는 것인가를 그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로 섬기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지금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하면 섬기지도 못하고 섬긴다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담만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섬길 때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물론 이런 예를 들었지만 여러 가지 우리 삶의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급하게 왕국을 빠져나가요. 그때 행색이 얼마나 초라했습니까? 그리고 급하게 도망가다 보니 먹을 것이든 뭐 준비됐겠습니까? 없었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다윗을 보고 욕을 하고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서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별의별 짓을 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위축됐고 서럽고 정말 화도 났겠죠. 그런데 그렇게 도망가다가 정신없이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에 이르자 길르앗 사람이요 부자였던 바르실레가 그러한 다윗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 나가서 다윗에게 정중히 절을 하고 다윗을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왕이요 지금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 집에서 유숙을 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가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었겠습니까? 아마 눈물 날 정도로 그 바르실레가 고맙고 그가 정말 감사했을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보낸 천사처럼 그가 그렇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그를 생각이란 바르실레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가 어려운가를 고민하고 생각해서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대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 너무나도 그에게 감동받고 고마움과 이 신세를 집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압살롬의 반역이 평정되어 이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갈 때 바르실레에게 바르실레여 나와 함께 왕궁에 가자. 그래서 나와 함께 왕궁에 살며 내가 당신의 노년을 여생을 평생을 책임지겠다. 나와 함께 왕궁에서 존귀한 자로 살아가자라고 바르실레에게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바르실레가 왕이여 내가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왕궁에 가서 좋은 것을 먹든 보든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냥 내 고향 땅에서 내 집에 사는 것이 내겐 가장 기쁨입니다. 그러니 왕이여 왕의 요청을 거부하는 것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왕이 나에게 그렇게 고맙고 나를 생각하신다면 차라리 내 아들을 왕궁에 데려가 주십시오.
그래서 살날 많은 내 아들을 데려가서 왕의상에 먹게 하고 또 내 아들도 왕을 위하여 섬길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다고 그렇게 한다고 하고 약속하고 바르실레의 아들을 왕궁으로 데려가서 신하로 대신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을 때까지 그 자녀를 돌봅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넘기며 그에게 여러 가지를 부탁할 때도 그가 바르실레가 자신을 섬긴 것을 이야기하며 그의 아들들, 그의 자녀와 자손들을 네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반드시 꼭 그들을 선대하라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혜롭게 섬겼을 때 바로 그것이 상대방에 감동을 주고 유익을 주고 좋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지혜롭게 섬기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섬기지 못할까요? 그것은 욕심과 이기심 때문이며 자기 것을, 내 것을 희생하는 것이 아깝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섬김에는 자기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보세요. 온 인류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놓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희생이 없이는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너무나도 심하게 두들겨 맞아서 그의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에 이릅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본 여러 사람 중에 이 제사장 레위인들은 그럴듯한 핑계를 댑니다. 내가 제사 드리러 가야 되는데, 성전에 가야 되는데 부정한 것을 만지면 되겠냐?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하고 아주 그럴듯한 자기만의 핑계를 대고 그 사람을 버려두고 갑니다. 누군가 하겠지. 나 아니면 누구라도 하겠지. 저 사람 죽든 말든 나랑 상관없다. 그들의 베이스 밑바탕에 그게 깔린 것입니다. 누구라 하겠지. 누구라도 돕겠지. 하지만 그들의 밑바닥에는요, 나랑 상관없는데 저거 죽든 말든 나랑 상관없다.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본심입니다. 밑바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좋은 핑계를 두고 아니면 누구라도 하겠지. 그것이 그들이 말한 이유였습니다. 반면에 한 사마리아 사람, 혼혈족, 잡족이라고 놀림받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는요,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나귀에 실어서 그를 주막까지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밤새 보살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술 더 떠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주막의 주인장에게 돈 비용을 주면서 이것 갖고 저 사람을 치료해주고 저 사람이 온전해질 때까지 돌봐주십시오. 내쫓지 말고 저 사람이 걸어가고 성리 움직일 때까지 돌봐주십시오. 만약에 이것 갖고 부족하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 일을 보고 돌아오는 도중에 이곳에 들려서 다 지불할 터이니 그때까지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아는 사이였나요?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모르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 것을 희생하며 그렇게 섬기고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섬기려면 나의 시간과 몸과 재능과 물질의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시간, 내 몸, 내 노력, 내 물질, 내 거 안 아까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아깝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깝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섬기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물론 섬기느라고 내 몸도 시간도 다 축나죠. 없어지지요. 내가 즐길 수 있는 것을 희생해야 되죠. 여러분,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 날 주님의 상급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칭찬받고 상급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을 때 그것을 안 하고 모른 척하고 누군가 하고지 뭐 나랑 상관없는데 나는 뭐니까, 여러분 그래 보십시오. 마지막 날 상급의 심판대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며 너 그때 뭐 했니? 너 그때 왜 모른 척 했니? 너 왜 그때 눈 감았니? 너 왜 그때 안 했니라고 하시면요,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는 것이, 내가 내 것을 희생하는 것이,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그렇게 섬기고 베풀며 살았을 때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까지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섬기며 베풀며 덕을 세우며 살아보십시오. 그럼 내 자녀와 자손들이요, 나를 아는 사람들 만났을 때 그들을 선대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들이 어려움 만났을 때 도와주려 합니다. 하지만 내가 인색하게 굴고 내가 나랑 상관없는데 내꺼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이요, 자녀들이 그런 일 만났을 때 거봐라, 지 부모 하던 대로 이런 소리 듣습니다. 그럼 그때 사람들이 도와줍니까? 오히려 쾌자를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나를 희생하며 나의 시간도, 나의 몸도, 내게 주신 재능도, 내게 주신 물질도 희생하며 섬기며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섬기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주로 덥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처럼 신발 신고 다니면요, 무좀 생깁니다. 그래 주로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바람이 불 때 바람만 부는 것이 아니라 섞인 그 사막지대다 보니까 모래도 이 바람에 날려오고 먼지도 날려 들어오고 거기 있는 짐승의 분변부터 해서 안 좋은 것들 다 날려오잖아요. 그래 그들은 집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이 손발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되게 부잣집에는 종들이 여럿 있는데 그 종들 중에서도요, 가장 어리고 가장 밑에 있는 종들이 그 주인의 손발을 씻겨줬습니다. 여러분, 손발 씻겨준다는 것이 이것이요, 이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 그것이 막 아무나 막 그렇잖아요. 그래 가장 낮은 종이 그것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온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요 메시아이십니다. 또 제자들에게는요, 그들에겐 스승이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러시며 하신 말씀이 14절과 15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평소에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 본을 보여주시게 하여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사항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무엇을 섬길 것인가,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까를 고민하고 그 고민한 대로 결단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섬길 때는요,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겸손하지 못한 자세로 섬기면 상대방이 오히려 상처를 받을 때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럴 바에는요,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로 나를 과시하거나 자랑하거나 이력서에 무엇을 남기거나 아니면 공명심 갖고 섬겨서는 안 됩니다. 겸손하게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섬길 줄 아는 사람은요, 섬긴 것을 기억하지도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 주님만 알아주시면 된다. 우리 주님만 알아주시고 기억하면 된다. 우리 주님만 보시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섬기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할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런 섬김만이 진정한 섬김이요, 또한 그것만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체면 때문에, 직분 때문에 넘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니면 자랑하기 위해서 뭐 하려고 한 것은요, 절대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이 땅에서 다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 내가 영혼의 상급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으리라, 내가 하나님께 면류관을 받으리라라는 그 면류관으로 내 모든 것이 보응되리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내게 가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길 때는 겸손하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가 섬기려면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관심이고 또 배려이며 희생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그거 단체에 무엇이 필요한가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도 생기고 기쁨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것이고, 관심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이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녀는요, 정말 이 독실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리고 주의 종을 존귀히 여기고 극진히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도와, 선지자를 위해 남편에게 요청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 지역에 올 때마다 다른 곳이 아닌 우리 집에 유숙하게 하고, 그분을 위해서 따로 그분이 자유롭게 머물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해 둡시다. 그래서 자기 집 2층 방에 다락방을 만듭니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도구를 다 준비해 놓았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 지역에 갈 때마다 그 여인의 집에 가서 유숙하는 것이 부담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너무나 편하고 감사한 마음을 먹을 정도로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그래, 엘리사 선지자가 그녀의 믿음과 순종과 헌신에 너무나도 깊은 감동과 감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구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아들이 없다는 것을, 이 자녀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감동받아서 그녀를 유심히 세심히 살피죠. 그래서 그녀의 아들이 없는 것, 자녀가 없는 것을 안타까워 여겨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이듬해에 아들을 낳는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의 마음속에 주의 종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랑할 때 관심 갖고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 갖고 보여야 우리가 순종을 하든 섬기든 뭘 하든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섯째로, 섬기기 위해서는 실력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이 입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섬기기 위해서는 나의 건강이 필요합니다. 또 섬기기 위해서는 나의 재능도 필요하고, 섬기기 위해서는 나의 지식이나 물질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있어야 섬길 수 있지, 없으면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재능도 주셨고, 은사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 갖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진정한 일꾼이요, 바로 주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교회의 구견꾼이 아니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중이 아니라 선수가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몸된 지체를 섬기며 살았으면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인 동시에 우리 모두의 교회이며 나의 교회입니다. 이런 분명한 교회관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또한 갖고 있는 재능과 은사, 그리고 건강과 물질 등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책무요, 또한 우리가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누구만요? 주의 종만, 권사님들만, 장로님만, 집사님들만 아닙니다. 모두가 서로 봉사할 때 그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일꾼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어떻게 3년의 공생애를 잘 감당하고 마무리하셨을까요? 그것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같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사명을 다 이루신 후에도요, 우리 주님을 장사 지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3년의 공생애가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사역을 돕는, 섬기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따먹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무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며 사명이며 책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2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지혜롭게 희생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며 서로 섬기며 또한 섬길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아름답게 섬기고 가치 있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많은 칭찬과 상급을 받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